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본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굴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공적인 모임이 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또 성도의 사랑 안에서 빠른 시일 안에 얼굴 보고 교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 본문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과는 매주 한 번씩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있긴 한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나눌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해서요. 어떤 맥을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좀 도우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접대하고 봉사하는 일,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또한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세워진 일꾼인데요.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논쟁을 하는 내용이 6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서 큰 기적과 이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유민들인 여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논쟁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말로 논쟁으로 되지 않으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고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고소하는 큰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고소의 내용 두 가지는 거룩한 곳과 율법에 거스르는 말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하고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토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다니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곳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율법을 거스른다라는 것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의 내용이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복잡하죠. 구약의 내용들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소의 내용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 구약을 풀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진짜 거룩한 곳이 무엇이며 진짜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그가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미 모세 때의 율법으로 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모세를 통하여서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시기 전에 7장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던 장면 기억하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제 달려가죠. 그쪽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자,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은 단지 성전이 세워진 이 자리, 그래서 이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보다 그냥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위선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 성전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서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위선적인 것들만 남아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있을 때에도 거기가 바로 광야 교회였다.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거룩한 곳에 대해서는 광야도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교회다. 그리고 이 모세는 문자적인 말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신 것이다. 모세로부터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체가 있겠죠. 기록된 말씀의 실체, 살아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씀한 다음에 다윗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성전 짓기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라는 선지자의 말을 솔로몬이 지은 이후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온 하늘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공간 안에 갇혀 계시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며 살아있는 분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율법이니 살아있는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51절, 7장 51절 결론 부분에 가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늘 외적인 것에 위선적인 것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진짜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던 너희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아있는 의인, 거룩한 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을 잡아 죽였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담겨 있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곳과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이 54절부터 6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의 전후 내용들 함께 묵상해 보시고요. 이번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시며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함께 봐요.